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졌었거든요. 그 기적을 많이 베풀고 또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런 장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제자만 이렇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는요 이 무리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또 자기 살 길을 따라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힐 때도 무리들은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따로 불러서 주셨거든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걸 또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있잖아요, 구분되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제자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무리는 그냥 자기 유익 따라 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세계복음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또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니까, 제자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영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만 들어가면 모든 지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식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서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 뿐이지 그 배경에 있는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나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 그걸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로 알고 또 사실로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을 제대로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한마디로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이렇게 메시지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실제, 그죠?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너무 발전해 보이고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전도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살리는 사명이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바르게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저 여러분 하나님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 짐승과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멋있게 보이고 성공해도 그 영이 하나님 떠나 있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영혼입니다. 살려야 될, 복음 전해야 될 그 대상이라니까요. 불신자. 그 다음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종교인이 아니고 불신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360일 가운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의 성공에 빠져 있는 그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그 배경은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전도 제자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그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제자의 길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말씀하셨거든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쓰임 받는 거죠. 반드시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 계획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세계 복음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8장 그죠?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족속이 다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육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해라. 그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거든요. 이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고요. 이게 우리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 삶의 이유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도 밥 먹고 오늘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오늘도 돈을 벌고 그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요 인생이 단순합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방법 말씀하셨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방법
그러려고 하니 내가 좀 복음화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우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예배 우선 말씀 집중. 저희 집 이제 맞은편에 그 가정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교회 권사님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 건너편에 반석 기도원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오랫동안 다녔던 권사님이셔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가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의 케어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겨울에 물 올 때 이제 물 빌리러 이제 한 번 정도 갔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집사람이 그분 그 가족들하고 조금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사를 간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복음을 한번 그래도 전해봐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시간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 있는데 그 권사님 남편하고 이제 자녀 남매가 살고 있는데 남자분은 지체 장애가 있고 밖을 잘 못 다니시고요. 따님이 이제 혼자서 그 가족들을 다 부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청각 장애셔요.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를 해야지 뭐 조금 들리고. 근데 엄마는 이제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집에만 계시고, 오빠는 이제 그냥 집에 계속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믿음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기 삶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막 지쳐 있고 힘이 든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따님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몇 번 노력을 했대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반석 기도회에는 거의 이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종종 이제 베델 교회를 친구를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쁜 시간 내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가면 앉아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괜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 자꾸 뭐가 일이 생긴대요. 희한하게 엄마가 갑자기 뭐 그 전날 밤에 아파가지고 열이 올라가지고 교회를 못 갈 상황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사단의 전략 5가지 그 쭉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하는 도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맞는 것 같다고. 자기가 예배를만 드리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일어나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자꾸 딴 생각하고 불안하고 다른 게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는 온다니까요. 근데 말씀만 집중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 그게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결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제자 훈련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는 그냥 이렇게 떡 보고 옵니다. 떡 먹으려고 막 몰린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제자가 일을 하거든요. 말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응답으로 제자 훈련. 우리 교단은 세계복음화하는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복음화는 나 혼자 우리 교회만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방향, 한 메시지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은요 어쨌든 이 훈련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참석은 못하더라도 말씀은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요.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집과 건물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못 본다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못 본다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혼, 애통한 심령으로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스템이 뭡니까? 결국에는 제자,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장에는 분명히 이런 제자가 있거든요. 루디아 한 사람, 그죠?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 같은 시스템도 있다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세워서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뭐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시스템들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게 현장 교회죠. 이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전도 제자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전도의 시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현장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임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게 아니라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현장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어디가요? 이 3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황금의장이다. 그거를 확정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내가 왜 이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살리라고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라니까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래서 그 확정되어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다르게 보이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현장에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그 속에는 함께 이 직장 복음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업의 현장 이게 3현장입니다. 여기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황금의장이고 나의 선교지인 것을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라고요? 반드시 영적 서밋타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전도자의 새벽 시간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 읽었듯이 전도하기 위해서요 새벽에 고요한 시간, 그죠? 집중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꼭 새벽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근데 새벽 시간, 이 조용한 시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요?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답이 올 때까지, 해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를 두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현장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5장에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현장에도 흑암 세력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요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한다고 될까?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그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깊이 기도했습니까? 3번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야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우리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과 사역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한 2주 동안 진행되어질 텐데 이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3호 수련회가 덕평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참석하는 사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수요일 날에는 석가탄신일 때 사찰 캠프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가능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셔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릉 지역은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릉뿐만 아니라 좀 가까운 큰 절에도 이렇게 갈 예정인데요. 우리가 여리고만 돌아도 됩니다. 언약 붙잡고 현장에 복음의 빛만 비춰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찰 캠프 간다 했더니 왜 남의 영업 방해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현장에 기도하면서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찰 캠프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 목사님 전도 대상자 그 수첩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꼭 이렇게 명단을 다 적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생명축제 때 이렇게 초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사면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우리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현장에 예비해 놓은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